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와 또 전도 사역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복음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한 6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글을 쓰거나 어떤 기사를 쓸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육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복음 받은 자가 또 어떻게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전도팀이 함께 있다가 지금 헤어지는 장소가 드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아. 그리고 드로아에서 헤어졌지만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앗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앗소는 지금 현재 터키의 베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터키의 베람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전도 팀원들이 드로아에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앗소인데, 그 거리가 한 3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드로아에서 여러분과 헤어져서 앗소까지 30마일을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은 배를 타고 헤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전도 여행이 만만치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청년부 대만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 선교 사역인 것 같습니다. 대만이 더운 것도 더운 것이지만 굉장히 습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막 하루에 3번씩 샤워하고 2번씩 빨래해서 입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아침과 저녁에 현지 선교팀하고 사역 회의하고 스태프 미팅하고 잉글리시 캠프 진행하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만만치 않은 것일 텐데,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30마일을 걸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앗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2가지 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선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30마일을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배가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치사하게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하자고 전도팀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걸어가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이것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학설인데, 바울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개인적인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사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학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열심을 내시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역이 앞에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친밀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그 유대 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라는 분 잘 아시죠?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책을 자주 인용하시는데,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듣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면서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상수리 나무였다. 이삭에게는 나홀 바깥 우물이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덤불이었다. 여호수아에게는 길갈이었다. 기드온에게는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였다. 사무엘에게는 실로의 장막이었다. 다윗에게는 아둘람 동굴이었다.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었고 모르드게에게는 수산 대궐 문이었다. 에스겔에게는 그발 강가였고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윗방 창문이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강 목사님도 옆에서 이렇게 뵈면 설교 준비하시거나 글을 쓰실 때 이렇게 가끔 산책을 하시거나 이렇게 교회 오피스 앞에 주차장을 거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음악가들이나 작곡가들이 악상이 떠오르듯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글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글과 글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인데 제9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핸드폰에 오후 3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업무 중에도 혹은 미팅 중에도 잠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민아,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하고 개인적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저희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글도 그렇고 또 강 목사님이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이 여러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산책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입니다. 누가 언제, 이제 이 언제 부분에 보면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 자, 이것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언제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그때를 기념하는 그 절기, 그 주간이 오순절 기간인데 그때에는 예루살렘 주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타이밍을 잡아서 여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 선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과 이 절기를 택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타이밍을 확보한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사역에 사용하려고 여러 지역에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다 모아서 이 오순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6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어디로 갔다고 하죠? 에베소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소는 바울이 3년 이상 목회하고 또 개척했던 아주 사랑이 깃들여 있는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감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교회고 또 내가 개척했던 교회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안정이 되어가고 부흥이 되는지 성숙해져 가는지 성장해져 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일단 제껴두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전파는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볼 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속해야 되는 그 구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런데 그 구원 사역보다도 먼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했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중요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내는 그러한 타이밍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 그러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중요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연말에 해피나잇이나 우리 청년분이 이제 그 친구 초청 주일 같은 것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전도 대상자를 정해 놓죠. 그런데 무작정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그 시간의 우선순위는 그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편안하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과 관심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그 타이밍,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누가 언제, 이제 어디서 세 번째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서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는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디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매였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묶임 바 되었다, 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매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그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간단합니다.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 수동태로 진행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때로는 강제적인 컨트롤에 의해서, 강제적인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바울이 어딘가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는 때로 수동적이었을 수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이 발목까지 차 있거나 물이 무릎까지 차 있게 되면 우리가 물을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 우리의 그 허리까지 오거나 가슴까지 오거나 물이 우리의 머리까지 덮게 되면 통제가 불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수영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을 타고 다니죠. 파도를 타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물을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 중에 여러분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때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도하시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도 교회 개척을 여러 번 하고 또 교회 사역을 다년간 진행했었지만 사역 초기에 굉장히 많이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타이밍,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를 보면서 나아갔을 때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19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는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었고, 지금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8개 캠퍼스의 교회가 개척될 정도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전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무작정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을 이뤄가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 두 가지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를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아멘.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강하죠. 나만, 우리 민족은 택함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바리새인도 생겨지고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율법 박사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예전 모습이 그랬죠.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율법 박사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구원자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인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되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그런 운동과 회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우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바른 신학,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정립될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두 회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집안이나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자신의 명예, 청년 정치가로서 잘 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바울은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시험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오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고, 또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을까요?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모든 눈물이었다. 또 겸손이었다. 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음모가 있었죠.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별 설교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역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겸손했고 변함없이 시험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태인이잖아요. 같은 유태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복음을 방해하고자 방해 공작을 펼치고 중상모략을 하고 또 이 말 저 말 섞어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죠.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참 좋은 분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이민교회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게 이 목회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참 존경받는 목회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숙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울도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이 복음의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배가 파선할 뻔하고 수없이 옥에 투옥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소명,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진짜 마지막 고백들을 또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십자가 부활에 사로잡힌 사도였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함없이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주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변함없이 겸손하기를, 변함없이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지금 눈물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을 받은 분들로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항상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십자가의 삶 같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육하 원칙 중에 왜라는 것이 남았죠.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굳이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가, 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됐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축복되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투옥시키던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정면으로 경험하고 부딪힌 이후에는 바울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무지막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아, 네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에 너에게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24절 보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투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배가 파선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24절에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24절 다시 한번 보이실까요?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래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게 주신 예수의 복음, 그것이 은혜였다.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에 처해 있고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세워주시는 그 축복된 복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다,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값진 그러한 기쁨이고 또 그러한 진주와도 같은 것이고,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책 복음 받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복음 받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을 마음에 소유하시고 만왕의 왕 때문에 행복하신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